저는 오늘 구원의 즐거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 즐거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이상 더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 남가주 흐레스노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부에게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수한 혈액형을 가진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수혈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는 피를 가지고는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니까 귀대개 부인께서 그 혈액형하고 같은데 좀 나와서 혈액을 좀 제공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는 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가 무슨 사고를 당했는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피를 받아야 될 사람이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칼부림하고 싸우다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될 형편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생각해, 아니 이 고귀한 피를 수혈해 주는데 이렇게 집안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칼부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싹 거절해버리고 부인과 함께 이 병원을 나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네가 자격이 있어서인 줄 아느냐? 그런 말. 네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아느냐?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곧장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들어가서 이제 그 부인의 피를 수혈을 해주고 그러고서 더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피로 이미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생활고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제대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총회신학교 다닐 때에 함께 공부한 맹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전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부인과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는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지라 부인과 아이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내 부인이 어떤가 손으로 만져는 보겠죠. 그렇지만은 그 얼굴이 어떠한가, 또 사랑하는 두 자녀가 어떠한가 전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면 부인의 얼굴, 자녀들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으로 숨을 쉬지 못하여 목을 뚫어가지고 호스를 폐에 넣고 고통스럽게 숨을 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을 모르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물이 주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내 마음에 가슴 벅찬 기쁨으로 다가오고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즐거움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가슴 찡하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째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쨌다고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의 전원이 끊어져 있다면 아무리 값비싼 최신형 TV를 할지라도 방송국에서 위성을 통해 송출해 주는 그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의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한다면 힘이 미해지다가 끊어져 버리고 화면도 볼 수 없고 통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자동차에 치여 죽은 비둘기 주변에 다른 비둘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동료 비둘기는 죽은 비둘기의 몸을 부리로 부비며 안간 힘을 쓰지만은 이 죽은 비둘기는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비둘기는 안타까이 죽음 앞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요, 참 인생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와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태인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구속의 원리고, 이런 구속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잖아요. 나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즉 버림받아 마땅할 때 그리스도는 기약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주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불되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상업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형편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치르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고 삼아주셨고 양자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네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였느니라.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심장이 터져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부르심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중매와 같습니다. 찬송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심장과 파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 예? 이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 살면 나는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국민일보에 기독 크리스찬 지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부산대학교의 길원평 교수가 있는데 이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은요, 자기 살을 꼬집어 본대요. 꼬집어 본대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으니 앞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꿈을 꾸는 것 같이 즐겁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지. 자기 살을 꼬집어 보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여 내 생명 마칠 때까지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하루의 삶을 멋지게 살아갔다는 그런 그 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받은 은혜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동일한 은혜이지만 이분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면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의 은혜로 인해서 진정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고 저런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중충한 삶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그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전도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마디로 말하면 백화점 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분 이름이 필라델피아 출생인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래는 이제 서점 점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체육부 장관도 지냈고 교육사업, 위생사업, 사회사업에도 투자했고 주일학교를 설립했으며 특별히 YMCA를 창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에 시찰을 한번 갔대요. 중국 땅에. 근데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시골길을 걷게 되는데 밭을 가는 농부를 발견했어요. 그 밭을 가는 농부를 바라봤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앞에서 소 2마리가 끌고 쟁기를 잡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한쪽은 소가 끄는데 한쪽은 사람이 끄는 거예요. 사람이 젊은 청년이 끌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어째서 소 2마리가 끌어야지 젊은 사람이 그 소를 대신해서 끌고 있냐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말이 본래 소가 2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제가 지금 소와 함께 끄는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에 소 1마리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대요. 그 대신 약속을 했대요. 내가 그 소를 대신해서 내가 쟁기를 끌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소 1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이 그 쟁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산 예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대요. 청년이여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만합니다. 나는 지금 저쪽을 바라보십시오. 저 지금 새로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할 때도 힘들지 않습니다. 저 성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을 들은 워너메이커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에게 속값을 이상을 지불하고 그 청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의 보구마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성문삼 목사님. 그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라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원의 기쁨이 솟아오를 때는 동명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명 성도들과 한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찬양의 함성을 질러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 심야 찬양 기도회에 소수가 모이지만은 한마음 한뜻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놀라운 사건, 현장,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목매어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그때가 저의 목회하는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명교회에서 목양하는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제 목회의 그릇을 박살내버리시고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한다면 좀 저를 재생시켜서라도 새로운 어떤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주님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동명 성도들과 함께 뛰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라면 관광차에 몸을 싣고 전국 어디든 달리고 또 달려가고 싶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주저없이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명자로 세워주신 우리 5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박봉래 목사님을 모시고 저 지리산 자락이라도 가고 싶고요. 온천장에 들어가서 서로 등을 밀어주며 마음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앞에 놓고서도 가슴 속내를 드러내놓고 너털 웃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성도들의 교제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의 목양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으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은 세계 만민이 누구든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어떻게 영생 복락의 천국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냥 공짜로 주신, 대가로 주신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햇빛이나 공기,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이거 한 번도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즐거움으로 살자고요. 기쁨으로 살자고요. 감사함으로 살자고요. 구원이란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얻게 되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보전해 나갈 때에 완성된 구원이 내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